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신약성경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09면 에베소서 1장. 성경책이 있으시면 다 찾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 목소리로 3절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오늘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천호동교회 우리 여성삼 목사님 저녁 예배에 이어서 이 시간에도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 안에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고현종, 직분을 쓰지 않아서 고현종 성도님, 야베스의 복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야베스의 복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주께서 복의 복을 주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지경을 넓혀주시고, 야베스는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시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집에 땅이 100평이면 지경이 넓어져서 200평, 300평, 400평, 아멘 할 때까지 계속 넓힐까요? 500평, 600평. 지경을 넓혀주시는 복, 야베스가 받은 축복입니다. 두 번째, 주의 손으로 붙드사. 누가 붙드사?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축복. 야베스는 태어날 때는 그렇게 별로 존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태어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넘쳐서 하나님이 그를 주의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환난에서 벗어나. 여러분들이 인생 살다가 보면 많은 환난을 당합니다. 질병의 환난, 사업의 실패의 환난, 어려운 역경의 환난. 우리가 배를 타고 항해를 해보면 바람 불지 않고 순탄한 시간만 있는 게 아니고 때로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폭풍이 몰려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환난에서 벗어나.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여러분들도 환난에서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근심이 없게 하소서. 근심이 없게 하소서. 고현종 성도님 귀한 예물 드리는데, 이 세상에 근심 걱정 염려 없는 사람 없지요? 있기는 있어요. 근심 걱정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여기서 청평에 나가서 차 타고 쭉 가면은 대성리 지나서 조금 더 가면은 구리시 지나자마자 망우리 고개가 나옵니다. 망우리 고개의 오른쪽 왼쪽에 한 평 땅속에 묻혀 있는 사람, 망우리 공동묘지에 누워 있는 사람은 아무 근심 걱정 염려 없어요. 그 외에 나머지 살아있는 사람은 다 근심 걱정 염려가 있는데, 네 번째 축복, 근심 걱정 없는. 할렐루야.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없고요 많고잖아요. 이 세상에 근심 걱정 염려 많지만은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할렐루야, 환난에서 벗어나서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현종 성도님 야베스의 네 가지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복음성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리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리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한 주간 지나면 구정이 다가옵니다. 구정이 되면 젊은 사람들은 윗사람들한테 세배를 드립니다. 세배 드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젊은 사람들이 세배를 하면 나이 많은 분들은 부모님이든지 또 할아버지 할머니든지 세배를 받으면서 새해는 복 많이 받게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일주일 좀 당겨서 여러분들 정말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복인가 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복이 아니고 신령한 복. 세상의 복은 대개 오복이라 그래요. 오복. 오복이 뭐예요? 5가지 복, 오복. 오복이 뭔가 하면 제일 먼저 복 중에서 복은 건강한 게 복이라 그럽니다. 강령, 건강하면 복이라 그러지요. 두 번째, 세상에서는 장수하면 복이라 그래요. 장수하면. 그 다음에 세상에서는 돈, 물질이 많으면 복이라 그럽니다. 또 세상에서는 자녀들이 다 잘 되고 자녀들 쑥쑥 자라면 자녀의 복, 자녀도 복이라 그래요. 그리고 또 이 모든 걸 다 정말 근심 걱정 없고 형통하면 이 세상에서는 그런 것을 오복, 5가지 복을 제일 손꼽는데 우리는 세상적인 복이 아니고 성경에는 신령한 복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슨 복? 신령한 복. 자, 여러분 성경 3절 함께 보겠어요. 성경 영상 말고 성경을 3절을 보세요. 에베소서 1장 3절이 오늘 본문인데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무슨 복? 신령한 복. 이 신령한 복은 어디에 속한 복이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새해에 2024년도는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복인가 하면 신령한 복이에요. 어디에 속한? 하늘에 속한. 세상 사람들은 땅에 속한 복을 원합니다.
좋은 집 사고, 좋은 자동차 타고, 좋은 옷 입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 먹고, 그리고 화로운 주택에서 사는 것, 이건 땅에 속한 복인데, 오늘 에베소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받기를 원합니다.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복? 신령한 복. 어디에 속한? 하늘에 속한. 땅에 속한 복은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음식, 그리고 이 땅에서는요, 그런 것을 복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신령한 복. 어디에 속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자,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성경이 에베소서인데, 우리 방송실 영상 좀 잠깐만 보여주세요. 목사님들이 유머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애기 못 놓는 집에 가면은 요 성경만 읽으면 된다. 하나는 에베소서, 또 하나는 아가가 쓰라고. 애 못 놓는 집에 아가서 읽고 에베소서를 읽으면 자녀가 없는 집에 자녀가 생긴다고 하는 유머입니다. 유머.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닌데 여러분 잘 기억하라고. 에베소서. 그 다음에 아가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에베소서는 그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그 에베소 교회에 보내어진 편지가 에베소서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를 여러분이 읽을 때 세 가지 먼저 이해해야 될 것, 전 이해라고 하는데 저 빨간 글씨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에베소서를 읽을 때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에베소 교회는 누가 세운 교회다? 바울이 세운 교회다. 두 번째,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몇 년간 거기에 머무르면서 있었다? 3년간 있었다. 그 다음에 노란 글씨만 보세요. 에베소서에 바울이 갔을 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성령이 있는 걸 듣지도 못했다. 성령이 있는 걸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성령 받았겠어요?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물세례만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령을 소개하고 그들에게 안수할 때에 다 에베소 교인들이 다 성령 충만 받았는데 그때에 한 20명 정도, 정확하게는 한 19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여러분, 왜 19명만 성령 받았는지 아세요? 초대교회는 오늘날과 같은 이런 큰 건물 교회가 아니고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 몽땅 다 성령 받은 것이 한 19명, 20명 정도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노란 글씨, 에베소 교회는 누가 세웠다? 바울이 처음 전도 여행 가가지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세워진 교회,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다시 한번 방문을 갑니다. 저도 한 40년 목회하면서 저는요 세 교회밖에 저는 목회를 못했어요. 제일 처음에 신대원 졸업하고 전도사 때 저 시골에 경상북도 금능군 간문면 태촌동 720번지 태촌교회, 농촌교회, 거기서 제가 2년 목회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경기도 여주에서 여주교회에서 11년 목회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서울 와가지고 천호동교회에서 제가 오랫동안 목회를 했는데 이 40년 목회 중에 제일 머리에 남는 교회가 언젠가 하면 첫 목회했던 교회. 제가 신대원 졸업하고 참 전도사로 담임 교역자로 전도사가 그 교회를 책임 맡았었습니다.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농촌에서
저는 서울 생활만 늘 하다가 농촌 가가지고 농촌 목회를 하니까요, 새벽 기도 끝나면 권사님이 무 한 개 뽑아가지고 와요. 무 한 개 뽑아가지고 새벽 기도 와가지고는요, 사택문을 똑똑똑 두들깁니다. 전도사님, 무 농사 지은 거 하나 뽑아가지고 왔어요. 그 무 하나 뽑아가지고 와서 거기에 목사님 집 앞에, 사택 앞에다가 딱 두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목소리를 들으면, 아, 우리 서 권사님이시구나. 서 권사님이 농사 지은 것 중에 제일 좋은 무 하나. 그러면 무 가지고 썰으면요, 우리 두 식구, 신혼 부부가 막 내려가서 목회를 했으니까 뭐 두 식구가요, 무 생채도 썰어서 먹고, 무 깍두기도 담아 먹고, 무 삶아가지고 무국도 끓이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음식을 하잖아요. 또 가지가 한참 달리는 계절이면 가지 많이도 안 따가지고 옵니다. 한 개, 두 개 따가지고 와서 요거 가지 첫 열매인데, 전도사님 이거 잡수세요. 그러면 가지 무쳐 먹고, 가지 지져서 먹고, 가지 요리를 해가지고 또 첫 목회가요, 지금도 생각이 많이 나요. 제일 기억나는 것은 전도사 때 처음으로 목회하다가 장례식이 났어요. 장례식. 사람이 죽었어요. 제가 장례식을 치러 봤어야지. 장례식 갔더니 그 집에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다들 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 그냥 붙들고 엉엉 울고 있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벌써 숨이 끊어지고 돌아가셨어요. 신학대학 다닐 때에 장례식은 이렇게 한다 배운 적도 없어요. 근데 장례식을 치러야 되니까 어떡합니까? 그래서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자, 내일은 입관하겠습니다. 입관하러 가가지고요, 이제 입고 있는 옷을 다 벗기고 창호지를 가지고 그 위에다 덮어서 알코올로 다 닦습니다. 머리를 벗기고, 그리고 입고 있는 옷을 벗기고 난 다음에 배로 된 수의를 입히는데 혼자 힘들잖아요. 아들 오라 그래가지고 여기 손 좀 잡으라 그러니까요, 자기 아버지인데도 죽은 사람의 시체를 잡더니 덜덜덜덜덜덜 떠는데, 저는 처음 염을 해보는데 제가 얼마나 땀을 흘리는지 그 겨울에요, 땀을 뺄뺄 흘리면서 장례식을 치렀어요. 처음 장례식이에요. 그냥 하루 지났는데 벌써 사람이 송장 썩는 냄새가 나는데, 썩는 냄새가 그때 막 속에서 막 올라올라 그래. 그걸 참고 장례식을 치렀어요. 그래서 한 번 장례식하고, 두 번 장례식하고, 세 번 하고, 경기도 여주에서 4번, 5번, 6번, 10번, 20번, 50번, 100번, 120번, 150번쯤 되니까요, 죽은 사람 옆에 가면은 썩는 시체 냄새가 나면 냄새가 그 다음에는 구수해요. 바울도 그 많은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를 에베소에 가서 처음 세웠으니까 얼마나 애정이 가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 그러지? 거기서 3년간 바울이 목회를 했다 그랬는데, 바울은 선교 전략이 치고 빠지던 선교 전략입니다. 가서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교회 세우고, 교회 세우고 난 다음에 지도자를 세우면 맡기고 바로 떠나는데, 바울이 에베소만큼은 3년간 뭘 세웠느냐?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난 다음에 3년 동안 거기서 복음을 선포하고 성경을 가르쳤어요. 바울이 3년 한 곳에 머무른 것은 에베소 교회밖에 없어요. 얼마나 바울이 관심이 가고 바울이 얼마나 애착가는 교회였겠습니까? 세 번째는 에베소 교회 신자들이, 야, 너희가 성령 받았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성령을 듣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성령 받았겠습니까? 무슨 세례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안수할 때에 에베소 신자들이 다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를 애착을 너무너무 가지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바울이 로마에 옥에 갇혔을 때에
편지를 쓰는데 그것을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옥중서신의 첫 번째가 에베소서, 두 번째가 빌립보서, 세 번째가 골로새서, 네 번째가 빌레몬서. 바울이 로마의 감옥 안에서도 제일 생각났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니까 참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관한 관심, 애착이 굉장했다. 여러분들이 에베소서를 읽을 때마다 이 세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영상을 좀 올려줘 보세요. 에베소서의 주제가 뭔가 하면 교회 생활. 에베소서는 무조건 교회 생활입니다. 근데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받는 하늘의 신령한 복 몇 가지가 나오는가 하면 7가지. 여러분들도 교회 생활 잘하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안에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몇 개가 나오는가 하면 7개인데,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진행하다가 시간이 되면 중간에 그냥 끊고 다음 또 금요일 날 와서 계속하면 되니까요. 자, 신앙생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받는 하늘의 신령한 복 7가지 중에 첫 번째 복이 뭔가 하면 택하심을 받은 복이에요. 자, 1장 4절, 에베소서 1장 4절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 주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복이 신령한 복 중에 첫 번째 복입니다. 만일 우리가 택하심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 구원도 못 받았을 테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테고, 그런데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도 받았고 여러분의 신분도 변했고 삶의 질도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다 같이 천천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렇습니다. 파란 글씨 보세요. 내가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기독교가 있는데 그 중에 내가 기독교를 택했다. 이건 내가 택한 겁니다. 그 다음에 교회도 A 교회가 있고 B 교회가 있고 C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내가 다 지금 다니는 이 교회를 내가 택했다. 그건 내가 택한 거예요. 기도원도 여기만 해도 뭐 천마산 기도원도 있고 여기 좀 가까이 가서 또 뭐 수동 기도원도 있고, 그런데 오늘 그 많은 기도원 중에 내가 강남 금식 기도원에 왔다. 여러분이 택한 게 아니고요. 성경은 뭐라 그랬느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랬어요. 그 많은 종교 중에 예수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 많은 교회 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몸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아멘. 오늘 저녁에 수동 기도원을 갈까 천마산 기도원을 갈까 강남금식, 내가 택해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와 계시는 것. 여기에 왔더니 또 하필이면은 남자인데도 강사가 여목사님이 또 강사네.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딱 만나게 하셨는데, 이것을 일본말로 아다리가 맞았다. 아다리를 딱 맞춰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우리 한국에서 제일 큰 교단은 장로교단입니다. 세계에서 이상해요. 미국은 장로교회가 크지 않아요. 미국은 어느 교회가 제일 큰지 아세요? 침례교회가 제일 커요.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주일날 교회를 가면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미국 대통령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미국은 침례교회가 제일 많아요. 근데 우리 한국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장로교회가 제일 많아요. 근데 장로교회의 신학 그러면 칼빈 신학인데, 칼빈 신학의 특징을 우리는 튜립이라고 합니다. 튜립. 튜립의 글자를 보면 TULIP
IP인데 요 첫 글자만 따서 첫째, 칼빈 신학 장로교회의 특징은요, 전적인 타락,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것이 영어로 토탈이기 때문에 T.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데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셨다. 조건이 없다. unconditional. 그래서 U자를 따고요. 세 번째, 제한적인 속죄 L자를 따고 limited니까. 네 번째, 불가항력적. 그래서 I를 따고 성도의 견인 P를 따면 그 첫 글자를 밑으로 내려오면 튤립이라 그래요. 장로교단의 신앙 교리의 핵심이 튤립입니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셔서 구원받았다. 자, 두 번째, 그 다음 영상 좀 돌려주세요. 그를 장로교에서는 한마디로 뭐라 그러느냐? 예정론이라 그래요. 예정론. 예정론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예정해서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교회 외에 감리교회나 성결교회나 순복음교회나 구서기훈이나 나머지 모든 교파의 교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머지 교단들은요, 선행적 은총을 강조합니다. 선행적 은총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내가 믿게도 되고 구원받게 되고 내가 성령도 받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선행적 은총이라 그래. 그 말인데 사실은 하나님이 무조건 예정했다.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 근데 문제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예정해서 딱 택해 주시니까 구원받게 되는데, 멸망받는 사람은 멸망받도록 또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그게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금 차이 가지고 교단들이 이렇게 많이 갈라져 있는 겁니다. 별거 아닌데도요. 그러니까 지금은 21세기에 와가지고는요, 신자들이 그렇게 교단을 안 따져요. 이 교회가 얼마나 은혜로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는가, 그걸 보지. 여러분들이 교단 간판 보고 안 가잖아요. 말씀 잘 전하고 얼마나 은혜롭고 사랑스러운가, 사랑이 많은 교회를 찾아가잖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신령한 복 중에 첫 번째 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것이 벌써 첫 번째 신령한 복을 받으신 겁니다. 자, 두 번째 복, 노란 글씨 보세요. 2번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택해 주셨습니까? 뭐 삼기 위하여,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어요. 마크 트웬이라는 사람이 쓴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마크 트웨인. 소설 제목이 왕자와 거지입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궁궐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임금의 아들로 태어나니까 얘는 왕자.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저 다리 밑에서 사는 거지 집에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궁궐에서 태어난 아이는 왕자인데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난 이 아이는 거지로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났는데 얼굴도 비슷하게 생겼고요, 키도 아이가 자라는데 둘이 똑같아요. 근데 이 거지가요, 아버지가 야! 너 이제 그 정도 컸으면 나가서 동양 해오고 가서 국어를 해와야지. 왜 집에서 놀기만 한, 깡통 하나 차고 나가서 국어를 해가지고 와라. 그래서 깡통 차고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국어를 하는 겁니다. 돈 한 푼 주세요. 깡통 내밀면 동전이 떨어지면 땡그런 감사합니다. 또 저 집 다니면서 동양 한 푼 주세요. 야 이놈아, 없다, 재수 없다, 가라 그러면 그냥 쫓겨나는 거예요.
이 집 저 집 다니다가 보니까 이 거지가요, 와, 누구네 집인지 이 집은 어리어리한 어마어마한 부잣집이네요. 담도 아주 길고 높고 크고요. 그 안에 집은 막 황금 도움으로 돼 있는 큰 집인데 누가 사는 집일까? 임금이 사는 궁궐인 겁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동량 한 푼 좀 구하려고 가다가 보니까 대문이 어디 있는가 하고 봤더니 대문이 큰 대문이 있는데 그 앞에 근이 돼 보초병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량 한 푼 얻으려고 난생 처음으로 궁궐 앞에 갔으니까 동량 한 푼 일전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하면서 동량 한 푼을 달라고 했더니 이 보초 쓰고 있는 이 근위병이, 야! 재수없다 거지 새끼가, 가라! 가! 막 애기를 그냥 야단을 쳐서 쫓아내려고 하는데 궁궐 안에 왕자가 금빛 찬란한 왕자의 옷을 입고, 그리고 정원을 산책하다가 보니까 대문 앞에 누가 막 큰 소리를 치는데 자기하고 비슷한 아이 하나가 막 야단 맞으면서 쫓겨나거든요. 야야야, 얘 봐라 얘 봐라, 거기 무슨 일이냐 그랬대. 야, 이 재수없는 이 거지가 와서 동냥하려고 여기를 찾아왔다고. 보니까요 얼굴이 자기 얼굴하고 너무 똑같아. 키도 자기하고 똑같아. 야, 너 나이가 몇 살이냐 그랬더니 8살. 나도 8살인데. 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보초병이 있어도요 왕자가 오라 그러니까 궁궐 안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왕자가 이 아이를 데리고 자기 방에 갔습니다. 야, 너 몇 살이냐? 난 8살. 나도 8살. 키를 대보니까 키도 똑같아. 얼굴 보니까 얼굴 생긴 것도 비슷해요. 야, 너 어디 사냐? 저기 가면 다리 있는데 다리 밑에서 산다고. 그런데 왕자는요 그 더운 여름에 왕자복을 탁 입고 있는데 너무 더워요. 너무 더운데 이 거지는요 여기도 뻥 뚫어지고 여기도 뻥 뚫어지고 무릎도 뻥 뚫어졌는데 왕자가 보니까, 야, 너 옷 참 시원하겠다. 너 참 옷 시원하겠다. 우리 옷 한번 바꿔 입을까? 거지가요 맨날 떨어진 옷을 입다가 왕자의 옷을 보니까 막 금빛 찬란한 휘장이 아름다운 옷이 있는데, 그래 한번 바꿔 입어봅시다. 그래서 둘이서요 그 방에서 바꿔 입었어요. 바꿔 입고 나니까요 왕자가, 야, 뻥뻥 떨어진 거지 옷을 입으니까 얼마나 시원한지. 시원하다. 야, 이렇게 자유스러울 수가 없다. 그런데 이 거지는요 왕자 옷을 딱 입고 딱 바깥에 딱 나가니까요 너무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누구예요? 보초 서단병, 이놈! 네 이놈! 그랬더니 어이구 왕자님. 근데 조금 있으니까요 거지가 또 뒤에서 또 따라. 그러니까 이 왕자는 기분이 좋아가지고요 궁궐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구경하는데 이 거지는 그 근위병이 있는 데로, 보초병이 있는 데로 갔다가, 이놈의 자식 아까 왕자가 있어서 혼을 못 냈는데 이놈 일로 와! 일로 와! 빨리 나가! 그래서 궁궐 밖으로 내쫓아버리고 말았어요. 야, 이놈아, 내가 왕자야. 이 녀석이 머리가 돌아도 한참 돌았다고. 입고 있는 옷이 무슨 옷이에요? 거지 옷이니까요. 야, 이놈아, 내가 진짜 왕자래도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서 이 아이는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 거지는요 왕자가 된 거예요. 저녁이 컴컴해지고 어두워졌는데, 아이고 이제 이 옷 벗고 돌아가야 되는데 근위병들한테 나 왕자 아니고 나 거지라고 그랬더니, 아유 우리 왕자님이
날씨가 더워가지고 지금 머리가 살짝 돌았나 보다고 우리 왕자님이 많이 아프신 모양이라고 막 의사들을 불러오고 방에다가 앉혀놓고 난리가 난 겁니다. 거기는 또. 그런데 이 쫓겨난 이 왕자는요, 갈 데가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리 밑에 가면은 집이 있다 그러니까요, 그 다 떨어진 거지 옷을 입고 깡통 들고 집에 갔더니 아버지가 난리가 났어요. 야 톰! 너 왜 이제 왔어? 나가서 놀다가 왔구나. 이 녀석이 그냥 또 아버지한테 매 맞았네. 이놈아, 내가 왕자다 그랬더니 이 녀석이 돌아도 단단히 돌았다고 또 그냥 한 대 더 맞았어요. 여러분, 옷을 바꿔 입어도요, 신분이 대우가 달라지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택해 주셨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우리를 아들 삼기 위하여, 자녀 삼기 위하여. 자, 우리 성경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오늘 3절을 본문으로 읽었는데 그 다음에 4절 읽으셨고 5절 다 같이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 되게 하기 위하여? 아들 되게. 여러분,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남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여자들은 하나님의 딸,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 믿으시면 아멘. 성경 레위기 26장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하여. 갈라디아서 4장 5절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무슨 명분? 여러분들은요, 아들의 명분, 아들의 명분. 제가 이 아들의 명분을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마크 트웨인의 왕자와 거지 얘기를 하니까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다가 요만큼만 얘기하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그래서 왕자가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거지가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 소설 찾아서 읽어보면 되지. 그 소설의 마지막은요, 고생하다가 아버지 왕이 죽고 아들이 주기를 해야 되는데 이 거지가 왕자 노릇을 하면서 왕위에 오르려니까 너무 근심스러워. 그래서 할 수 없이 막 즉위식을 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그 거지가 나타난 겁니다. 여봐라, 내가 진짜 왕자다. 그때의 왕 되려고 하는 이 왕자가 거지였던 그 왕, 내가 왕자가 아니고 저분이 왕자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시 자기 자리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단순하게 옷만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택해서 아들 삼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우리는 두 번째 받은 복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빨간 글씨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말은 보호해 주신다는 말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광야 40년 동안 무슨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불기둥으로. 또 무슨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햇볕 더우니까 구름 기둥,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보호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아들 삼았기 때문에, 자녀 삼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질병에서 보호해 주시고, 어려운 역경에서 보호해 주시고, 근심 걱정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데, 시편 121편 3절로 8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 낮에 해가 상치 못하도록, 밤에 달이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세요. 왜? 자녀 삼아주시니까, 자녀 삼아주시니까. 세 번째, 신령한 복 중에 세 번째 복은 무슨 복이냐? 자녀가 되면 자연스럽게 부모의 모든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상속권. 이게 세 번째 복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권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요 글씨를 보세요. 어떤 부자 아버지가 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7살밖에 안 됐어요. 두 가지를 내놓습니다. 하나는 재산 목록이 쫙 적혀 있는 종이하고 인감도장하고, 또 하나는 초콜릿이. 7살짜리 아이에게 두 가지를 내놓고, 얘야, 너 이 둘 중에 어느 것을 갖고 싶냐 물으니까요, 7살짜리는 뭘 선택했어요? 초콜릿이 좋으니까. 재산 목록이 쫙 적혀 있는 그 종이에다가 인감을 택하는 게 아니고요, 7살짜리는 초콜릿을 선택할 거예요. 그런데 나이 많은 이 아버지가 병들어 죽으면서 아들이 어리니까요, 후견인을 딱 붙여주었어요. 이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면 이 두 가지를 내놔라.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 난 다음에 후견인이 이 아이에게 두 가지를 딱 내놓습니다. 하나는 재산 목록과 함께 인감증명, 또 하나는 초콜릿을 내놔요. 대학을 졸업한 아들은 뭘 선택할까? 초콜릿 선택해요? 여러분 같으면 뭘 선택해? 재산 목록하고 확실한 보장을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눈이 열려야 어느 것이 중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눈이 안 열리니까요, 초콜릿이 더 귀한 줄 알아요. 그런데 눈이 열리면요, 아버지의 재산 목록이 쫙 적혀 있고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인감 도장을 받으면, 이게 눈이 열리면 어느 게 중요한지 아는데, 자, 에베소서 1장에 다 있는 성경입니다. 자, 18절 19절 시작. 너희 무슨 눈? 사람에게는 세 가지 눈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육신으로 보는 육의 눈, 육신의 눈이 있어요. 두 번째, 공부할 때요, 책을 읽고 영어를 읽고 딱 수학 문제를 딱 보면은 척척척척 풀 줄 아는 지안. 요거는 육안이고, 이 책을 보고 얻는 모든 지식은 지안입니다. 지안. 그런데 또 하나, 마음의 눈, 영안이 있어요. 영안.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 주시는 이 축복은 영안이 열려야 돼. 영안이. 육안 가지고는 못 봅니다. 영적인 안목이 열려져야 되는데, 에베소서 1장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할렐루야. 그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 여러분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19절 말씀 크게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땅에 속한 복이 더 귀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더 귀해요? 땅의 복은 좋은 집, 좋은 음식, 좋은 옷, 좋은 자동차, 그건 땅에 속한 육신의 복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영적인 복이 더 어마어마한 복이고, 그래서 오늘 어떤 것이 더 귀한지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늘의 모든,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권, 세 번째 축복입니다. 자, 영상실 다음 네 번째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네 번째 복은 죄로부터 해방되는, 죄로부터 자유하는 복을 주셨어요. 7절, 에베소서 1장 7절인데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두 가지, 하나는 뭐 받았다? 속량. 다른 말로 바꾸면 곧 죄사함. 속량이라는 말이 죄사함이란 말이고요, 죄사함이란 말이 속량이란 말이에요.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죄 속량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자, 빨간 글씨 보세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두 가지가 따라옵니다.
죄를 지으면 두 가지가 따라오는데 하나는 형벌이 따라오고요, 또 하나는 죄책감, 길트라고 하는 죄책감이 따라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절도를 하다가 체포가 되었습니다. 절도를 하다가 체포가 되어서 3년 교도소에 가서 복역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3년 교도소 생활은 형벌이에요. 뭐에 대한 형벌? 절도죄에 대한 형벌이 3년 교도소 생활입니다. 그래서 3년 교도소 갔다가 다 마치고 출애했어요. 3년 교도소 생활 마치고 출옥했는데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죄값을 다 치렀는데도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사람 전과자야, 전과자. 저 사람 전과자래. 교도소 3년 갔다 왔대. 3년 갔다 왔대. 그게 뭔가 하면 교도소 가서 죄값을 치르고 나왔는데도 그에게 계속 따라붙는 게 요게 죄책감. 본인도요, 내가 형무소 갔다 와서 호적에 빨간 줄 올라간 사람, 내 마음속에 죄책감. 사람들도 저 사람 교도소 갔다 온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이 두 가지가 항상 뒤따라옵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간음죄를 짓든지 도둑질을 하든지 살인을 하든지 어떤 죄를 짓든지 죄는 두 가지가 반드시 따라와요. 죄에 대한 죄값은 형벌입니다. 그런데 형벌을 치르고 난 다음에도 인간에게 해결되지 않는 죄책감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죄책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두 가지, 형벌과 죄책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한꺼번에 싹 해결해 주셨는데, 그것이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다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가 죄를 지은 형벌도 다 하나님이 탕감해 주시고,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 죄책감, 길트, 죄책감도요 다 하나님이 탕감해 주셔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죄의 형벌에서도 해방, 죄책감에서도 해방. 믿으시면 아멘. 이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저는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목사 아들이고요,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다니고 중고등부 학생부 열심히 다니고 대학 다닐 때 청년부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사함 받았다는 확신이 없었는데, 대학 다닐 때요, 우리 교회에 부흥회가 있어요. 아버지가 담임 목사님인데 강사님이 와가지고 그날은요 죄 문제에 대해서 설교하고 이 죄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아유, 나는 뭐 목사 아들이고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 잘했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나. 그런데 그날따라요 내 마음속에 온갖 죄악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하나하나 낱낱이 회개하면서 눈물 콧물 다 쏟는데, 그때 마음속에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이 가슴속에 확 들어오는데,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해방되었다. 해방되었다. 그 해방된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정죄함 없네. 여러분, 죄 사함 받고 해방된 그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꼭 이 네 번째, 예수 안에서 죄 사함 받고 죄에서 해방되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이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성령으로
보증해 주시는 축복. 자, 13절 다 같이 함께 봅니다. 지금 에베소서 1장만 계속 낭독하고 있는데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뭘 받았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제 저를 좀 보세요. 저를 좀 보세요. 여러분이 집 샀습니다. 계약서 썼습니다. 돈 다 줬습니다. 그 집이 내 거 돼요? 안 돼요. 계약서 쓰고 돈 다 줘도 그 집이 내게 안 됩니다. 그 문서 받아다가 법원에 가서 뭘 해야 내게 돼요? 법원에 가서 등기소에다가 접수를 해가지고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 집은 이제부터 오늘부터는 당신의 것입니다. 딱 도장이 찍혀서 등기소에서 등록이 되어서 도장 찍혀 나와야 그 집이 내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땅을 샀습니다. 땅 사서 계약서 썼습니다. 계약금 다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 줬어요. 그런다고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땅을 등기소에 가서 딱 인쳐야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보호해 주시고 죄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하시고 난 다음에는 성령으로 등기소에서 도장을 딱 찍는 것처럼 성령으로 인을 딱 찍어주시는데, 여러분 성령의 임마자야 돼. 성령께서 여러분을 보증해서 인쳐주셔야 돼. 너는 내 것이다 인쳐주셔야 돼. 그래서 그것을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는요, 무슨 글자를 다들 받는가 하면 사람들이 이마에 666을 다 받아요. 666. 제가 지난 주간에 태국 갔다 왔는데 달러 받고 갔겠습니까? 그냥 갔겠습니까? 태국 가는데 그냥 갔어요. 달러 안 바꿔주고 갑니다. 달러 안 바꿔가지고 가고요, 그냥 가요. 뭐만 있으면 되느냐? 요거 플라스틱 요거 한 장만 있으면 돼요. 요거 가가지고 샥 하면 찍 하면요, 밥 사 먹어도 찍, 호텔에서 잠자고도 찍. 이야, 옛날에는요 바꾸느라고 환전하라고 돈 손해가 나고, 그 다음에 그 돈 가지고 가서 쓰고 잔돈 남으면요, 이 잔돈 동전 남아가지고 한국 와서 또 못 쓰고 그랬는데 요즘은 동전도 안 남아요. 잔돈도 남지 않아요. 그냥 이거 하나 가지고 가면 되는데, 여기에 바코드 중에 컴퓨터가 인식을 제일 잘하는 숫자가 뭐냐? 6자입니다. 그래서 이거 잊어버리니까, 이거 잊어버리면 남이 막 쓰잖아요. 그런데 잊어버리니까 요거 보세요. 요거 칩입니다. 요거 신용카드에, 이게 마스터카드인데, 마스터카드 이 칩인데 여기다가 666을요 이마에다가 그냥 칩을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 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물건 사고 난 다음에 요즘은 이렇게 갖다가 찍 하면은 값이 얼마 나오잖아요. 그리고 요거 또 칩이 있어서 쫙 하고 결제가 되잖아요. 근데 이거 잊어버리니까 말세가 되면 짐승의 숫자 666을 여기다가 인쳐주는데, 물건 산 다음에 이마 갖다 대는 겁니다. 그러면 찍 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666은 무슨 숫자다? 짐승의 숫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숫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1이라는 숫자는 하나님, 2라고 하는 숫자는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 2라고 하는 숫자는 사람을 뜻합니다. 3이라는 숫자는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4라는 숫자는 땅의 숫자입니다. 동서남북, 춘하, 추동, 이거는 땅의 숫자예요. 그리고 5라고 하는 숫자는 사람과 하나님을 동시에 이야기할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 사람과 하나님을 동시에 나타낼 때 5라고 합니다. 6은 사탄의 숫자예요. 왜?
하나님이 12는 12제자와 12지파와 하나님 나라의 12진주대문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12제자, 12지파, 12진주대문의 절반을 각 꺾으면 6이 되기 때문에 6은 사탄의 숫자, 파괴의 숫자입니다. 7은 완전수예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이마에 666 마지막에는요, 사탄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 사람들마다 전부 이것 그때는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칩을 넣어요. 그 666인데 여러분, 사단의 수, 짐승의 수, 인침을 받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이 하나님의 인 가지고 믿는 성도들의 이마에다가 인을 쳐주시는데, 그 인침을 받은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다? 14만 4천 명이다.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인. 여러분들은요, 지금까지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죄로부터 다 해방한 다음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쳐주시니까 하나님이 보증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땅 사면 등기소에서 등기가 그게 보증하는 겁니다, 내 거인 것을.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신령한 축복은요, 뭘로 보증하셨느냐? 성령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야, 악한 마귀 사탄 건들지도 마라, 성령이 여러분을 보증해 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고린도후서 5장 5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 성령을 우리를 보증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령을 통하여 보증받은 분이에요. 보증. 이게 신령한 복 5번째입니다. 자, 하나만 더 합시다. 6번째. 신령한 복이 7가지인데,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보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축복을 받았어요. 독일의 경제학자 슈마허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작은 것이 아름답다. 그 책에 보면 작지만은 생명이 있는 것은 소중하고 아름답고, 아무리 커도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것은 더럽고 추하다 그랬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여기 참 예쁜 꽃이 있네요. 그런데 요거하고 똑같이 요즘은요, 조화 아세요? 조화. 생화가 아니고 조화. 조화 아세요? 알면요, 그것도 좀 해봐요. 조화가 요즘은요, 생화보다 더 예쁘게 만듭니다. 근데 조화를 참 똑같이 만들어 놨어. 그거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근데 저쪽에 있는 저 화분은 꽃들이 생명이 있어서, 여러분, 비록 작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야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다워요? 생명.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우리 안에는 뭐가 있느냐? 여러분 안에는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 생명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 이집트에 가면, 이집트의 카이로가 이집트의 수도입니다. 근데 이집트의 카이로 앞으로 뭐가 흐르느냐? 강이 흐르는데, 그 강이 나인강이에요. 나인강. 이집트의 강이 흘러요. 서울에는 무슨 강이 흘러요? 한강이 흘러요. 큰 도시는 반드시 강이 흘러야 돼요. 강이 없으면 큰 도시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세계 4대 문명이 전부 뭘 따라서 만들어졌는가 하면 강을 따라서 세계 4대 문명이 발달되었는데, 중국에는 무슨 강이 흘러요?
양쯔강을 따라서 중국 문명이 발달된 겁니다. 인도에는 무슨 강이 흘러요? 겐지스 강을 따라 가지고 인도 문명이 발달이 되었어요. 근데 그 겐지스 강을 따라 가지고 쭉 가다가 그게 이제 나일강 쪽으로 흘러내려가는데, 거기 가면요 피라밋이 있고 사람 얼굴 모양으로 이렇게 만드는 스핑크스가 있는데, 그 피라밋을 연구하는 사람이 연구하다 보니까 그 피라밋 안에 씨가 있었습니다. 씨. 그 씨가 몇 년 되었는가 연구를 하니까 2000년이 넘은 씨앗이 있었어요. 그 씨앗을 갖다가 땅에다가 심고 물을 줬더니 그 속에서 발화가 돼가지고 싹이 나온 겁니다. 그 씨가 작지만은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싹이 나왔어요. 생명이 있으니까 피라밋 안에 보관되어 있는 그 씨가 싹이 나고 움이 텄어요. 근데 이 피라밋은요 옛날 이집트의 왕들의 무덤입니다. 그 무덤은 죽은 것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아무리 화려한 미라도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으면 살아나지 못해. 작지만은 생명이 있는 것이 소중한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쳐주시고 여러분 안에 뭘 주셨느냐? 우리는요 이 안에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 나누세요. 내가 별 볼 일 없지만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시작. 나는 별 볼 일 없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은 소중하고 아름답고 귀한 거예요. 여러분은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이 있어. 생명. 이 생명이 잘 자라면요 자라서 싹이 나고 잘 자라서 나무가 되고 잘 자라가지고 우람한 나무 다음에 그 다음에 열매도 맺히고 꽃도 피고 열매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생명 주어서 생명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전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우리 영상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안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우리는 이미 죽었던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장을 계속 읽다가 2장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뭐 때문에 죽었느냐?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죽었는데, 죄라는 단어는 하말티아는 관역에서 벗어나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뭘 제일 잘하는가 하면 활 제일 잘 써요. 그 활 쏘는 게 가서 딱 맞는 그 관역이라고 하는데, 화살이 날아가서 관역에 딱 맞아야 되는데 이게 쭉 가다가 관역에서 벗어났어. 죄가 뭐냐? 하말티아. 관역에서 벗어난 게 이게 죄고요. 그 다음에 허물이 뭐냐? 정도에서 벗어났다. 기차는 어디를 달려야 돼요? 기차는 레일을 달려야 돼. 레일을. 근데 레일에서 이탈하면, 탈선하면 기차가 사고 나는 겁니다. 여러분, 배하고 비행기는 어디로 달려야 돼요? 항로를 달려야 돼. 항로에서 이탈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죄가 뭐냐? 관역에서 벗어나는 게 죄고, 죄가 뭐냐? 레일을 벗어나는 게, 항로를 벗어나는 게 죄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정도를 가르쳐주는 진리의 길인데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게 죄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안에는 죽었기 때문에 생명이 없었습니다. 로마서 5장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고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뭐하리라? 죽으리라. 에스겔서 18장 4절 노란 글씨만 보세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뭐한다? 죽는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을 때 죽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 용서해 주시고 난 다음에는요 그 안에다가 생명의 씨앗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는 목적은요 이 죄 문제 탁 청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씨앗을 받아가지고 나가면 요 씨앗이 직장에 나가서, 요 씨앗이 가정에 가서, 이 씨앗이 우리 생활 가운데 싹트고 자라서 아름다운 나무가 되고 꽃이 피면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요 생명의 씨앗을 받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고 응답 받으셔서 이 생명의 씨앗을 다 받아가지고 돌아가셔서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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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의 뭘 받아가지고 가자? 생명의 씨앗을, 작아도 생명의 씨앗을 받아가야 돼요. 아멘. 우리 아까 부른 찬송,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함께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그가 너 나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여 삼장 부르는데,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죄 문제 다 해결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으로 인침받아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새 생명, 그 안에 씨앗을 받아서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다 함께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